4절에서 시작된 하늘로부터의 음성은 20절까지 지속됩니다. 그 중에서 4절에서 8절까지는 바벨론 멸망에 대한 언급이고 9절에서 19절은 바벨론 멸망으로 인한 세 부류의 집단이 부르는 애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슬퍼할까? 그들은 도대체 왜 그렇게 슬퍼하는 것인가?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째, 땅의 왕들의 애가입니다. 우리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도다 화이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땅의 왕들은 당시 로마 제국 내에 있던 분봉 왕들과 지역 통치 계급을 말합니다. 이들은 로마 제국 속에 편입되어서 로마의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누리고 있어서 로마가 멸망을 하니까 울고 가슴을 치며 고통스러워하는 겁니다. 그렇게 크고 견고하기에 멸망할 것이라고 도저히 생각하지도 못했지만 한순간 멸망을 당하는 것을 보고 슬피 울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서 음녀인 큰 성 바벨론은 1차적으로 당시 로마를 가리킵니다. 구약의 바벨론이 강대한 제국을 이루었고 또 더불어 강대한 제국이 이룬 경제적인 부흥 때문에 우상숭배와 사치에 물들었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혀서 멸망을 당했던 것처럼 로마 역시 바벨론과 같이 강대한 제국을 이루므로 온갖 우상숭배와 음행과 사치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서 이 바벨론은 오늘 이 세상을 가리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또한 온갖 우상숭배와 죄악과 사치로 물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권력과 부는 결코 오래가지 못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면 영원하게 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결국 오래가지 못하고 썩고 불이 다 없어지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의 권력과 힘과 부만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먼저 의지해야 합니다. 날마다 더욱더 진실한 믿음 가운데 서 있기를 힘써야 합니다. 둘째, 땅의 상인들의 애가입니다. 우리 11절에서 18절까지 18절 상반절까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지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도다 화이도다 큰 성이여 세마포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그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아멘. 이 땅의 상인들이 통곡하는 이유는 이들이 로마와의 무역을 통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얻었던 집단을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당시 로마는 이 상인들을 통해 많은 사치품들을 수입해 사용했고 이 상인들은 그들에게 사치품들을 공급함으로 많은 부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곧 로마가 멸망을 당하니 같이 망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벨론 곧 로마의 수입 품목을 크게 7가지로 분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귀 금속 위에 금, 은, 보석, 진주, 의류에 세마포, 자주옷감, 비단, 붉은 옷감, 가재도구에 각종 향목, 각종 상아로 만든 그릇, 값진 나무 그릇, 각종 구리 그릇, 각종 철 그릇, 각종 대리석 그릇, 향품류에 계피, 향료, 향, 향유, 유향,
식품류에 포도주, 감람류, 올리브유죠. 감람류면 안 돼. 올리브유, 고운 밀가루, 밀, 가축류에 소, 양, 말, 수레, 그 다음에 사람, 종들과 사람의 영혼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벨론으로 상징된 고대 로마가 취급했던 품목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만히 보면 마치 오늘날 고급 백화점에 있는 품목들을 보는 것 같습니다. 백화점 지하층에는 식품 매장이 있고 1층에는 귀금속류가 있고 2층부터 의류, 가전제품, 가재도구들이 있는 고급 백화점 말입니다. 당시 로마는 지중해권 전역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좋은 것을 다 수입해서 사용할 정도로 부와 사치가 극에 달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넘치는 호화스러운 생활을 했습니다. 그 부와 사치의 면모를 한번 살펴봅니다. 첫째, 귀금속류로 금, 은, 보석, 진주 등입니다. 금은 주로 스페인에서 수입했는데 1세기 로마의 부유한 가문들은 금을 과도하게 사용했습니다. 몸에 금을 두르고 다녔고 금박이 옷을 입고 다녔고 자신의 주택의 천장을 금으로 도급해야 하고 심지어 자신의 부와 힘을 내세우기 위해서 집에서 노예로 부리는 종들을 금으로 장식할 정도였습니다. 고대 로마에 관한 영화들을 보면 종들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금 목걸이, 금 팔찌, 발목걸이 금으로 두르고 있는 것을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심지어 로마 평민의 부인이 금으로 된 신발끈을 하고 다닐 정도여서 당시 비평가였던 이 플라니가 신랄한 비판을 가할 정도였습니다. 보석은 대부분 인도에서 수입했습니다. 이것은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부터 동방무역을 통해 수입한 사치품의 일부였습니다. 그리고 스리랑카는 로마 보석 창고였고 보석은 여인들이 많이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남자 반지로도 사용이 되었고 값비싼 술잔에 박아 넣는데도 사용되었습니다. 진주는 하급, 진주는 홍해에서, 고급 진주는 페르시아만에서, 그리고 대부분의 왕의 진주는 인도에서 충당했습니다. 부유한 로마 여인들이 많은 진주로 장식하는 것은 그래서 흔히 볼 수 있는 일반적인 것이었습니다. 둘째, 의류는 세마포, 자주옷감, 비단, 붉은 옷감들입니다. 세마포는 대부분 이집트에 수입했고 부유층들은 값비싼 세마포 옷을 입었습니다. 세마포 옷이 아니면 옷으로 여기지 않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비단은 중국에서 비싼 값에 수입했고 세마포와 비단이 옷감의 종류를 말한다면 자주옷감과 붉은 옷감은 염색 방법을 말합니다. 값비싼 비단과 세마포와 양목 모두 자주색 염료로 염색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주색 이 염료는 부유층을 표시하는 색이었기 때문이에요. 자주색 염료는 지중해 근처에서 잡힌 조개에서 나오는 재료로 고대 세계에서 아주 비싼 값에 거래되었다고 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명품 로고가 잘 보이는 옷을 입고 다니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의 명품에 병이 들어 명품이 아니면 메이커가 아니면 옷을 입지 않는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호갱으로 여기죠. 차도, 그 다음에 옷도, 명품 백도, 어떤 유명한 수입품은 한국이 호갱입니다. 호구라는 뜻이에요. 바보라는 뜻입니다. 희한하게 한국은 말입니다. 싸다고 하는 안 사면 이것이 예를 들어 10만원이면 사는데 100만원이면 산다예요. 똑같은 제품을.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핸드폰도 마찬가지고요. 아이폰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미국에서는 훨씬 쌉니다. 일본이나 중국 같은 데서도 훨씬 쌉니다. 근데 한국은 비쌉니다. 20, 30만 원이. 왜요? 비싸니까 사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호구입니다, 호구. 아이폰 갖고 있는데 아이고 또 호구 됐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실제 그래요. 제 말이 아니라 신문 방송에서 다 떠들고 있는 거잖아요. 명품 핸드백도 말입니다. 외국보다 몇백만 원이 더 비싼데도 한국에서는 줄을 선대요.
외국에서는 비싸면 안 사는데 한국은 비싼 값으로 내어놔도 줄을 서서 기다리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원전 1세기에서 기원 후 1세기까지 로마의 작가들에게 옷감은 자주 사치의 대명사로 사용이 되기도 했습니다. 실제 가재도구는 향목, 상아, 값진 나무, 각종 구리, 철, 대리석으로 만든 것 등입니다. 각종 향목은 북아프리카 해변이나 모로코에서 수입했습니다. 모로코, 가구, 끝나죠. 로마의 철학자이자 정치가였던 그 유명한 세네카는 상아로 만든 다리로 된 500개의 향목 식탁을 가지고 있었대요. 원목 식탁은 하나의 나무에서 자란 통판으로 식탁의 판을 만들었기 때문에 아주 귀하게 되었고 아주 비쌌다고 합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수입 원목으로 만든 가구 매우 비쌉니다. 당시에는 값비싼 원목 식탁 하나 값으로 대저택을 살 수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들의 사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 각종 코끼리의 상아로 만든 가구와 기명을 제작하기 위해서 로마인들이 상아를 엄청나게 많이 소비하는 바람에 1세기 시리아 코끼리가 멸종 단계에 접어들었었고 북아프리카에 접근할 수 있는 지역 내에 코끼리까지 죽이는 바람에 그 수가 급격히 감소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상아 때문에 코끼리가 거의 멸종 단계에 있죠. 로마인들이 상아를 사용하는 것은 입상, 서 있는 상, 의자, 침대, 지팡이, 칼자루, 칼집, 전차, 마차, 서판, 책표지, 책상다리, 문 등 수없이 많습니다. 이 상아가 럭셔리의 상징이기 때문에 또한 각종 값비싼 원목으로 가구들을 만들고 각종 철제품을 주로 스페인과 본토에서 수입했습니다. 그렇게 대리석은 주로 아프리카, 이집트, 그리스에서 수입했고 공공건물이나 부유한 집을 짓는 재료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로마는 각종 식품과 가축류 거리를 통해서 값비싼 다양한 음식으로 식도락을 즐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는 사람과 종들의 영혼이라고 표현된 노예무역을 막대한 규모로 행했습니다. 이렇게 로마의 무역을 비인간적인 노예무역으로 마무리하는 것은 로마 제국의 경제적인 번영과 사치 뒤에는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노예들의 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로마에만 약 6천만 명의 노예가 있었다고 하니 로마가 얼마나 불의하고 비인간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노예들은 그들에게 사람이 아니었죠. 그래서 남자 노예가 있는 곳에서 여자 주인이 버젓이 발가벗고 일광욕을 할 정도였습니다. 왜요?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서 하나의 재산으로 부속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귀금속으로 자신을 단장하고 명품 옷과 명품 핸드백으로 자신을 덮고 화려한 가구와 값비싼 재료로 자신의 집을 꾸미는 일, 그리고 날마다 호화스러운 진수성찬으로 음식을 먹는 것은 사치입니다. 2012년 기준으로 한 해 전국에서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는 약 482만 톤, 돈으로 환산하면 20조에서 25조 원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처리하는 비용만 무려 연간 9천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가정과 소형 음식점에서 음식물 쓰레기 70%가 나온다고 합니다. 식량 자급률이 우리나라가 50%밖에 되지 않습니다. 50%의 식량들은 수입해서 먹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근데 그런 이 나라의 입장에서 볼 때 과속이죠. 바벨론이 멸망한 이유 중에 하나, 로마가 멸망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와 같은 사치였다는 것을 잊지 말고 늘 검소하고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하실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찾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 10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는지 말씀합니다. 번역성경 338쪽입니다. 338쪽.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아멘. 이 사치하기 쉬운 여자들에게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 정결로서 자기를 단장하라. 따가운 시선들이 좀 느껴지는데, 자, 소박하게. 무엇보다 자신을 단장할 때 뭘요? 정결로서 단장하라.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단장하지 마라. 따은 머리는 왜 머리를 따지 말라고 하냐면, 머리를 따을 때 말입니다. 금으로 된 실로 머리를 땄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머리에 금으로 추렁추렁 매다는 거예요. 바로 그 머리를, 따은 머리가 바로 그 머리입니다.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다. 곧 검소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음에 정말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될 삶입니다. 첫째, 바다에서 일어나는 자들의 애가입니다. 우리 17절 상반절에서 19절까지 읽겠습니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상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어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하있도다 하있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베풀이는 모든 자들이 너의 오별한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아멘. 선장들과 선원들과 상객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 통곡하는 이유는 당시 로마 제국과 무역을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이 배였고 그들이 이런 해상무역에서 종사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멸망을 당하면서 자신들이 먹고 살 수 없게 된 겁니다. 바벨론이 멸망하기 때문에 동정심으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경제적인 손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이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바벨론을 가리켜서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듯이 당시 로마의 강력한 부와 국력이 어떠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19절 말씀처럼 한 시간에 망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단호함,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능력 아래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서 아무리 강대한 나라라 할지라도 한순간에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땅의 부를 추구하는 모든 사람들은 아무리 그 권세가 하늘을 찌른다 할지라도 잠시뿐이죠. 잠시. 채 100년도 살지 못하는 인생. 하나님께는 1000년이 하루.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안에서 채 100년도 되지 못하는 인생은 점도 안 됩니다. 하면 순간 나라가 우리고 말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러나 이런 심판이 있어도 우리 성도들은 결코 두려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은 우리 성도들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지막 20절 읽겠습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하더라. 아멘. 로마 제국의 멸망은 이런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슬픔이었지만 하늘의 관점을 가진 성도들, 사도들, 선지자들에게는 기쁨이 됩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의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전 출애굽 때 애굽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집트에 내린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린 것이었습니다. 또한 구약의 바벨론이 행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론의 멸망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귀환했고 성전을 짓고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의 멸망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제국의 멸망이 로마 제국의 정치, 경제 체제 속에 참여해서 유익을 얻고 있던 자들에게는 슬픔이었지만, 반대로 로마 제국의 핍박과 착취 때문에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던 성도들에게는 큰 기쁨의 사건이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패망이 우리 대한민국에는 해방이 되었듯이 말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한국의 친일파들이 득실거리죠. 지금도 여러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바로 해방되었을 때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때 경찰들, 그때 공무원들을, 이전에 일본에 부역했던 사람들을 그대로 쓴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오히려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 해방이 되자 무릎 꿇고 빌었던 사람들이 다시 자기를 차지하게 되자 자신들을 해할 수도 있는 독립운동가들과 후손들을 죽인 겁니다. 수도 없이 많이요. 그리고 그들의 기득권과 그들의 이익은 오늘날까지, 지금까지도 이 나라에 깊이 뿌리를 받고 있어서 친일파, 어떻게 인간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거짓이라고 일본 성노예들을 돈을 받고 간 매춘부들이라고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 탄광에서 발가벗겨진 채로 제대로 먹지 못하고 죽어갔던 수많은 강제징용 피해자들, 돈을 일본 사람보다 더 많이 받았다니요. 자원해서 갔다니요. 이런 친일파들이 득실득실하고 정치를, 경제를, 사회를 휘어잡고 있으니 이 나라가 아무리 계획을 하려고 해도 힘이 되는 겁니다. 우리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정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셔도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뭔가 개혁을 일으켜 보려고 하니, 개혁을 하면 자신들이 피해를 볼 것 같으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자들처럼 개혁이 일어나면 자신들이 피해를 보니까 악착같이 계획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반대편에 서 있지 않습니까? 악다구니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이 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청렴도, 투명성에서는 이전 정권보다도 훨씬 좋아졌잖아요. 나라가 바로 서야 그 안에 살고 있는 우리가 제대로 혜택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그 죄악들이, 그 잔재들이 뿌리가 뽑히고 여러 분야에서 일어나야 될 개혁들이 바르게 일어나서 이 나라가 정의가 지배하는 나라, 투명성이 담보된 나라, 가난한 사람들도 열심히 일하면 잘 될 수 있는 나라, 그런 나라가 되도록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런 피해를 보고 있기도 합니다. 로마 제국이 상징하고 있는 이 세상, 음녀 바벨론이 상징하고 있는 이 세상의 멸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멸망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으로부터 유익을 누리던 불신자들에게는 슬픔의 근원이 되지만 성도들에게는 기쁨의 원천이 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재앙, 환난은 성도들의 그 재앙의 환난의 대상이
아닙니다. 아멘. 막 666 대리집 받지 마라 겁주는 인간들이 있죠. 그 허무맹랑한 비성경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 겁을 주는 사람들, 종말이 다가왔으니 어떻게 하라라고 외치는 그런 사람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재앙과 환란의 대상은 믿는 성도가 아닙니다. 아멘. 악한 사탄과 짐승들과 거짓 선지자들과 불신자들입니다. 이 재앙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성도들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 우리 자신이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도 어떤 환난과 고통이라는 재앙이 와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심지어 순교를 당할 수도 있지만 영원한 멸망의 심판을 위한 재앙을 당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결론 좀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권력과 부는 의지하지 않는 권력과 부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면 영원하게 되지만 이 세상의 것은 결국 오래가지 못하고 썩고 불에 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의 권력과 힘과 부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날마다 더욱더 진실한 믿음 갖기를 힘써야 합니다. 바벨론과 로마가 멸망한 이유 중에 하나는 사치였습니다. 그러니 늘 겸손하고 검소하게 살아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 드리기를 힘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위한 일에 헌신하면 넘치도록 부어주시지만 자신만을 위해 쓰게 되면 오늘 본문의 바벨론과 로마처럼 모든 것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항상 기억하십시오. 과속이 사치는 망하는 지름길이다.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는 재앙의 대상은 성도들이 아니라 악한 사탄과 짐승들과 거짓 선지자들, 불신자들입니다. 이 재앙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이 확실한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밤에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 말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도 어떤 환난과 고통의 재앙이 와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는 믿음 가운데 서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냐? 우리는 이미 저 하늘 예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